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4월 한 달 동안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승리했는지 안 했는지 얼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리고성에 사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신분을 밝혔는데 기생이라고 했어요. 기생은 웃음을 파는 사람이고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술과 웃음을 파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존경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 당시에도 가장 천하고 부끄러운 직업이 바로 기생이라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멸망받을 여리고성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다윗의 가문에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라합 같은 믿음과 행동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환경을 탓할 수도 없고 자신의 출신을 비하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멋지고 자신있게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다는 것은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다는 사실 아닌가요? 그러나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소중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교회를 어둡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불러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축복을 안겨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로는 들을 귀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라합은 자신의 집에 어느 날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이미 여리고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성의 수뇌부에서 보고되어져서 그들을 잡으려고 경찰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위험을 안 라합은 그들을 자신의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 밑에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이미 성을 떠났다고 보고를 합니다. 아마 잡혔다고 하면 범인 은닉죄에 아니면 간첩을 숨겨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지요. 자, 9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멸망시킨 소식을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리고 성도도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목숨 걸고 도와주었다고 라합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복된 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소문을 라합 혼자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에 온 소문이 퍼졌어요. 그 중에 라합이라는 여인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지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는 데 있었어요. 여기서 바로 들을 귀를 가진 사람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해도요, 들을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있고 그 귀가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다 맛있는 거를 가스레인지에 올렸는데 불을 안 껐는지 지금 그게 궁금해. 그러면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요, 목사가 크게 외쳐도요, 이 생각을 뺏기기 때문에 그 말이 들려지질 않아요. 제가 강도 시간에 제가 한 달 동안 어디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요 시간 못 들었으면 목사님 어디 아프신가 봐, 지난주에 안 오셨대,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들은 사람이 있고 바로 들은 사람이 있고 듣지 않은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바산왕 옥과 시온을 멸하신 능력의 손길을 듣고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여리고 성민 사람들 둘로 나뉘어졌어요. 자, 그러나 그것을 듣고 믿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택함 받은 백성이 되고,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듣는 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라합처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은 다시 축복해. 믿음의 귀가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듣는데 자기 필요한 것만 들어요. 그죠? 잔소리 한다 그러면 안 들어요. 또 한다, 아예 안 들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들어서 은혜스럽다느니, 아니면 은혜가 스럽지 않고 왜 이렇게 기냐, 또 잔소리 하냐, 각각 방향이 다 달라요. 믿음의 귀는요, 들을 줄 아는 귀. 어느 교회 전도사님을 새로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4분이 지원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면접 시험을 보는데, 이 4분의 전도사님들에게 문제를 내고 답을 쓰도록 했어요. 단 한 사람만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폭풍우가 쏟아지는 여름날 밤에, 캄캄한 밤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데 3명의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몸이 아파서 부둥켜 안고 쪼그리고 앉아서 고통스러워하는 할머니가 계시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생명을 구원해준 의사 선생님이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
그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계셨고,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상상했던 이상형의 여성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의 차에 단 한 사람만 사람을 태울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참, 목사님도 참 짓궂어요. 물어볼까요? 문영 선생님, 누구를 태우겠어요? 곤란해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태우시겠어요? 단 한 사람만 태운다면. 그 답이 나왔어요. 24일. 그 답이 오늘 일부에 때 학생들이 딱 맞히더라고요. 그 답은 뭐냐면, 의사한테 자기의 자동차 키를 주고, 아픈 할머니를 태우시고, 가게 하고, 자기는 그 여인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채용이 됐대요. 답은 알아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내 몸이 아팠던 상황을 앓던 사람은 금방 말했어요. 의사를 태우고 나는 가겠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알잖아요. 어떻게 아픈 할머니를 두고 다른 사람을 태워요? 복통이 온 그 할머니를 태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성경에 선한 사마리, 선한 이웃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상황에 다르다는 말이에요. 각각의 이야기를 다 나눴어.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순간에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들을 길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우리의 율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십시오 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그 무리들은 누구도 그에게 돌 던질 수 깨끗하고 이로운 사람이 없어. 주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주먹에 들었던 돌들을 내려놓고 각각 흩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들을 귀가 막혀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인해서 마치 스데반이 돌무더기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아마 처참한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듣고도 그들과 싸우려는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해버려요. 활 하나 칼 하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기에 정탐꾼들을 도와줌으로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이 되어졌고 그 자신이 영화로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다른 성도들이요, 라합이 가진 귀를 갖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주님이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는 들으면 복 있는 자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내가 약한 존재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라합은 지붕 위에 이 정탐구들을 숨겨줬지요. 그러면서 2장 11절에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신이고 하나님이라고 그의 신분은 비천하지만 그는 들었기에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도 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여리고 사람인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라합은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라합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인물들 보세요. 다 하나님이 복된 자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으뜸의 사도가 되셨어요. 마르다를 보세요. 오라버니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한없이 슬픔에 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마르다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합같이 마르다같이 베드로같이 이 믿음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의 사건 사고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천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라합도 우순을 팔고 몸을 파는 열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고백을 했으며 그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다윗의 증조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비천하다고요? 나의 출세하는 것이 비천하다고요? 아닙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은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소식을 듣는 귀가 있었어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귀가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은 닫혀지고 긍정적인 것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부정적인 것은 열려지고 긍정적인 것은 닫혀지고 쓴 것은 닫고 다른 것은 삼키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그러나 라합은 그의 신분과 그의 처지가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여인이랄지라도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라합의 구원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듣긴 잘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믿음의 고백도 잘합니다. 가장 부족한 것은 행하는 믿음이 적다는 사실. 작은 것이라도 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러나 암울한 것만 아니에요.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곳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룩한 성도들도 많아요. 그녀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그녀가 행한 행동이 발각되면 이적 행위로 죽임을 당할 처지였습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배가 망신당하는 일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도 라합은 그 일을 용기 있게 행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행한 것은요 귀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그 일을 행하고서요 자신이 행한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었음을 정탐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므로 이제 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목숨 걸고 당신들을 지켜줬으니 나는 믿음의 귀가 열렸었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고백을 하면서 목숨을 내놓고서는 나는 당신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증표라도 하나 좀 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잖아요. 정탐꾼들은 그녀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서는 그 구원의 표를 이 여인에게 건네줍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늘어뜨리라고 하는 증표가 18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내 집에 모으라. 아버지를, 부모를, 가족을, 형제를 이제는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사는 길은요 한 집에 모으는 일입니다. 너무나 흩어져 있어요. 신앙이 자유라고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대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이 가문이에요. 적어도 목사의 가정에 목사가 나와야 되고요. 장로의 가정에 장로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을 뵀더니 답답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 없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으로 답할 겁니까? 귀는 열려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표시로 우리들 달아내린 그 줄거치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부모와 너희 자녀와 너희 가족을 다 모으라고 했어요. 이제는 모아줘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행동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구원의 줄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의 표를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는 귓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앞에 요란한 소리가 나서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부른 것만이 아니지요,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멈춰 서시고 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바라보시지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리 오라고 부르셔요. 바디메오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이 소경이 예수님께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가는 게 더 쉽죠. 근데 예수님은 내게 오라고 하요. 내게 가까이 와라.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바디메오를 부르시기보다는 자신이 가시는 게 참 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가 이미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그분이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를 수가 있었어요. 들을 귀도 믿음의 확신도 이 바디메오 안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에게 한 가지 확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느냐. 행동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소경에게 다가가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바디메오는 행하는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겉옷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것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 쉽고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소리 나는 그곳 계신 곳에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찾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찾아오지 아니하면 섭섭합니다.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듣고요, 그 음성 들리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겉옷을 던져버리고서는요, 거치장 쓰는 것, 옛것을 다 내려버리고서는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그 즉시 답을 합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 그의 평생의 소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로 보게 되고 예수님을 쫓는 기적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들을 기도 있고 아멘하며 믿음의 고백도 하는데 아직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행동하는 신앙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좀 더디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잖아요. 작다고요? 없다고요? 배우지 못했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죠. 큰 것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기만 하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작은 한 걸음만 뛰어도요, 그것은 행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청탐꾼을 선대하고 감춰둔 라합에 행동하는 신앙, 겉옷을 내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질풍같이 달려간 바디메오에 행동하는 신앙, 그를 살리는 역사, 그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내게 다가오기를 원하기보다는, 누가 나를 찾아오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산산의 성도들 되어져가는 죄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